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설교 본문은 3장 전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동산은 완벽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닮은 형상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도덕적으로는 하나님 형상 속에서 선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심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부분의 한 부분을 인간들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순종할 부분을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악도 미움도 질병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게 싫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간의 뜻대로 인간이 결정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사탄이 계획을 꾸미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그거에 넘어가죠. 인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근원의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보내시면서 인간에게 그래 너희들이 한번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 그럼 너희 마음대로 땅을 갈면서 수고해봐, 한번 힘들어봐, 아픔을 경험해봐 라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땅은 고통이었고 불행의 연속이었고 인간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와서 얘기합니다.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로 선악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로 못 먹게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그런 마음을 부추긴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부추긴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보다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또 오해하게 만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의 죄의 시작이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인간을 살아가면서 여기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가 자기 생일날 4명의 친구를 초대했어요. 4명의 친구를 초대했는데 한 명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꼭 와야 될 친구가 안 왔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듣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는 꼭 와야 될 친구가 아닌가? 하면서 기분 나빠서 가버렸어요. 한 명이. 그래요. 그랬더니 그 간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가지 말아야 할 친구가 가버렸네 했더니 이 말을 듣는 또 다른 친구가 그럼 가야 할 친구가 바로 나였나?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이 남았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친구가 그 친구에게 충고를 합니다. 야, 이 친구야, 말을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모두 오해한 것 같아. 난 그 친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닌데 했더니 그럼 나한테 한 말인가? 그리고는 마지막 친구도 가버렸다고 합니다. 참 인간은요, 우리의 말 속에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떠나고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소통. 소통은 이해의 범위를 좀 넓히자는 거고,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좀 오해하지 말자라는, 오해를 줄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소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도 제대로 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도.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사람과도 소통이 필요하고. 사탄이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3장 1절에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근데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와는 아니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헷갈린다면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예?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하와의 당연한 그 다음 스텝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사탄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뭐죠? 뭐 이렇게 질문만 했어도 돼요. 하나님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속지 마. 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러니까 또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또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서 뱀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처음 듣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럼 하와가 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 뱀이 지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래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오해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이 선입견이 되어서 다른 인포메이션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내 선입견대로 판단하는 것이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참 수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어봤어야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주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냥 오해해버렸어요. 성전을 허무는 자. 그렇죠?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젊은데 아브라함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버렸잖아요. 왜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고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부터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모르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지금 일을 행하십니까? 해서 답을 얻어요. 소통이 돼야 돼. 오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딴 사람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진짜로요? 그거 오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은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만큼 오해가 없죠. 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였던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며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오해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래야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서로 오해하며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오해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느끼는 이유는 그 남자가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지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오해일 뿐이에요. 예. 우리 와이프는 너무 잔소리가 심해요. 오해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런 오해들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판단을 제일 싫어하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사람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나 이 사람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본 느낌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더라도 저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시면 증거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전 그때는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다 답답하다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판단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어머님이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집을 나와서 살은 적이 얼마 동안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제가 동거를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떤 여자랑. 동거를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뭐 일일이 다 얘기하고 뭐 이런 그 당시에 폐결에 걸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제가 뭐 지치더라고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폐결에 걸려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서 나왔고 뭐 이런 게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그런 소문도 돌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옛날 여자친구랑 약속한 게 뭐냐면 전화를 하면 한 번 울리면 내가 끊을게. 그리고 다시 전화하면 넌 줄 알게. 그냥 사람이랑 통화하고 전화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사람이 싫어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헛소문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문. 그러다 보니까 3년인가를 사람들이랑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안 만났어요. 아무나 안 만났어요. 근데 3년인가 지났을 때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는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잘 크고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아들까지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3년 사이에.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사람은 LA로 떠나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볼티모어에 살지도 않는 저만 있었거든요. 다 떠나고. 그런 소문 때문에 지쳐가지고 떠나는데 이제 제가 애까지 있는. 그러니까 이 아니 땡 굴뚝의 연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판단이 얼마나 이게 저를 힘들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남을 그냥 쉽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오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넓게. 예. 이런 숫자가 있어요. 532라는 숫자가 있대요. 532. 그게 무슨 뜻이냐면 5는 오해란, 3은 3번을 생각하면 이해가 할 수 있다. 그게 오해래. 532래요. 532. 그러니까 3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 오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24라는 숫자가 있는데 224, 그게 뭐냐면 이해를 하다 보면 그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예요. 네. 이런 말도 있어요. 오만한 사람은요 교만을 자신감이라고 오해한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감을 교만하다라고 오해한대요. 다 오해예요. 우리는 오해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부부와 부부 사이가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인 공동체가, 가정이 무너져요. 예, 그렇죠. 오해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세워지죠.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사람의 실수를 보더라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일부러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실수일 뿐일 때가 참 많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숲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누가 너한테 옷 벗었다고 이거 창피한 거냐고 누가 너에게 얘기했니? 근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얘기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뱀이 얘기했든가, 뱀이 얼레리 꼴라리 창피하게 옷 벗고 다니네 라고 했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란 그런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정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부끄러운 거, 이건 창피한 거라는 것으로 이들이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잘못된 소리인 게 뭐냐면요. 잘못된 소리인 게 이들은 원래 벗고 살았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벗고 살았을 때 멀쩡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든가 사탄이든가 하여튼 얘기한 거예요. 너 벗었으니까 창피한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가지고 너는 나쁜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로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만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더 나쁜 짓은 뭐냐면 우리로 나쁜 짓을 하게 한 후에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나쁜 인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오케이, 나는 나쁘다.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네? 나는 구제불능이고 막의 생각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그냥 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잘못된 소리에 나의 귀를 기울이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막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소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했을 때 숨어 있었잖아요. 왜냐 그 소리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넌 그건 창피한 거야 라고 하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숨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부터 숨으면 우리 어디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어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우리에게 소리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그 로드 오브 워라는 그런 아프리카 내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스토리인데요. 아이들한테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그 불로 지져가지고 RUF라고 써요. 그 도장을 찍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르쳐요. 어린 애들한테.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포로 잡아오면 그 어린 애들한테 칼과 총을 줘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어요. 죽이도록. 그리고 그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는 나는 살인자야. 나는 살인하는 사람이고 그 표시를 볼 때마다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걸 리마인드 해가지고 사람을 서슴지 않고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내전이 끝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인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어. 이 RUF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그 단체들이 구호단체들이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성형 닥터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 RUF라고 크게 써붙인 이걸 지워버리니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그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집어넣어 주니까 그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사탄의 정죄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은 안 보시고, 하나님 보시는 스탠다드는 뭐냐면 믿으면 의롭다라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그 스탠다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포커스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로워지는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세요.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의롭습니까? 믿음에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만약 우리가 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죄인이고 내 열등감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해봤자 거기는 상처와 아픔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는 가죽옷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가죽옷의 의미를.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야단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공의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말씀을 들어요. 그게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 물고 물리고 막 얘기하는데 이 안에 축복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뱀은 사탄을 이기는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새롭게 져요. 그 20절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자 이름이 뭐냐면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하와라고 이름 짓는데 하와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아담은 자기 아내가 애 놓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애 놓을 거란 얘기만 들었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진 게 뭐냐면 너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을 잉태하는 자다 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어느새 아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허락을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여인, 죄가 들어오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오히려 용서하시면서 너는 그래 하와다, 너는 생명이다, 너를 통해서 생명이 난다 라고 지어준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축복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 가죽옷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인간은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치마를 삼았어요. 근데 이건 언제 말라 비틀어져 없어질지 몰라요. 나를 따뜻하게도 못해요. 나를 지키지도 못해요. 어디에 부딪히면 다 스크래치 당하게 해요. 그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너는 옷이 필요하구나 해서 옷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그전까지는 동물을 죽여서 옷을 만드는 법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셔서 그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또 믿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두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왜요? 짐승이 죽은 걸 보게 되거든요. 이들은 이때까지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동물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죄라는 게 이렇게 참혹한 거구나,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 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는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창피하다고 느끼기에 하나님께서는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창피를 가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수치하고 창피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주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분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려주셨는데 그 위에다 또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또 창피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가려주신 하나님.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져서 창피 속에, 수치 속에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15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예언을 미리 주시면서,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완전히 피제사의 역사잖아요. 피제사의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가죽옷이 지니는 의미죠. 우리는 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가죽옷을 보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면서 주님이 피로를 채워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창피함을 가려주시는구나, 죄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거구나,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어있는 인간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무엇을 물으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예. 혹시 우리는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가죽옷의 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제 생각대로 살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서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주님을 오해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했던 우리의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내 주관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며 결론을 내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해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늘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죽옷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확신이 있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시기에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그래 우리 안에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로 간증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